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충만함이 늘 지속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가르쳐 주신 내용,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복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가 시편 1편의 복도 있지만 지금 신약에 와서 복이 있다는 말씀은 이 마태복음 5장입니다. 한번 살펴보시고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서 주인공이 되어 신앙의 모델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역설적인 말씀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여기까지가 복 있는 사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 13절로 16절까지 말씀을 기록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많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빛이라면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으로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누구에게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지금 14절에 하고 계십니다. 세상 속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면 또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되어지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15절에 보시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맨 먼저 가정입니다. 16절에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리스도인들의 착한 행실을 보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그들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들의 삶으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은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정의 남편이며 자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깨달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 깊숙이 적용하지 못했을 때는 가정은 조금 소홀히 하더라도 타인에게 친절을 베풀고 또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려고 했던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부작용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니 제가 가정도 교회처럼 교회도 가정처럼 직장도 교회처럼이라고 제 마음에 표를 만들어 놓고 그 표대로 교회에서만 착한 행실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착한 행실을 보이고 가정에서도 소금이 되고 빛이 된다면 가정 식구들이 저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가 될 것인데 제가 잘못하였습니다라고 고백할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적용해서 행한다면 내 가정의 남편은 어떻습니까? 가장 가까운 이웃이 남편입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이웃은 내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 집을 돌아볼 줄 알지 못하며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디모데전서 3장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 수시로 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고 민감하지 않을 수가 없고 예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민첩하게 행하려고 또 노력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인격적인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한다면 이런 훈련이 없이는 안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 들어가서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고 또한 눈을 떠서 하나님의 그 말씀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듣고 행할 때에 우리 입으로 선포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살고 싶습니다. 천국 같은 삶을 살고 싶다면 심령이 가난하면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보고 싶으시다면 마음이 청결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으려고 한다면 화평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보시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아니라 이미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365일의 삶, 52주의 주일을 통하여서 듣는 말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대로 우리가 다 살아내지를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시는 말씀은 얼마든지 말씀의 훈련을 통해서 삶 속에 적용하고 묵상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신앙의 절정은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성도의 삶 속에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삶으로 나타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신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으로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서 17장 9절 10절의 말씀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랍니다. 누가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하나님께서는 나의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해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로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이미 출생신고가 되어 있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핀다는 것 주의하시고 저는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삶 자체가 노아의 방주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노아의 방주의 역할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저는 저에게 적용했습니다. 저 개인을 통하여서 노아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저희 가정이 노아의 방주가 되게 하셔서 또한 교회로 옮겨가서 교회 전체가 노아의 방주가 되는데 제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소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계보를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귀한 자녀의 삶으로 살아드리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루하루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음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 뵙겠습니다.